역대하 19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도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인데요. 여호사밧이 자기 잘못을 지적을 받고 겸손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잘못한 부분은 그 앞선 18장에서 북쪽의 그 아합 왕과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것, 그것입니다. 악한 자와 가까이 지냈던 사실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괜히 전쟁터에 같이 나갔다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이죠. 그와 반면에 악한 자였던 아합은 전쟁터에서 인간의 꾀를 내어서 살려고 했지만 결국 죽임을, 어느 병사가 쏜 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연합하면 그러한 고생을 하게 된다, 이런 교훈을 이제 얻게 하는 말씀이었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당시에 선지자였던 예후가 아주 올바른 목소리를 내어서 여호사밧 왕에게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2절, 3절에 보면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계속 악한 자와 연합하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준 것이죠. 그러니 근데 왕이 그동안 잘한 일은 우상을 철폐하는 그런 일이었다. 근데 사실 악한 아합 왕은 우상을 아주 섬기는 왕이었는데 왜 가까이 했느냐. 이제라도 이제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악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마라 하는 이제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런 권면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후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이 4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를 지적하는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거 과연 몇이나 됩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칭찬할 때는 좋아하지만 잘못을 지적하면 누구라도 감정이 상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앞서서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의 경우는 그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선지자 예후의 아버지가 하나니라고 돼 있는데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니가 이 아사 왕, 곧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에게 그렇게 똑같이 충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아사 왕이 잘하다가 부수의 100만 큰 대군이 쳐들어올 때 아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래서 아람의 그 베나닷을 이제 조공도 바치면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니가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외국 세력을 의지해서 되겠느냐 하고 지적을 했을 때 아사 왕이 듣고 그렇구나 하고 회개를 했어야죠. 그런데 아사 왕은 회개하지 않고 진노하면서 그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때리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아사 왕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의원을 찾다가 2년 만에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사 왕이 잘했는데 마지막 최후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은 것이죠.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고를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어찌 보면 이게 참 대조적인데, 여호사밧이 훌륭한 것은 그 세 명의 선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이 여호사밧을 꼽지 않습니까?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똑같이 여호사밧도 범했지만 여호사밧에게는 듣는 그러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통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도 동일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경고를 해줬는데도 듣지 않고 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폐위되고 말았지만은 다윗은 어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더 심한 잘못을 했었죠.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를 몰래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참으로 큰 죄악을 범했음에도 선지자 나단이 그 지적을 하니까 그때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51편의 그 참회의 시도 쓰고 진정으로 회개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지적받을 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설교를 들으실 때 자기 죄가 지적을 받았을 때 그렇지 하고 돌이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우리 교인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듣고 그걸 나를 지적하는 말이야 기분 나빠 하고 그거 가지고 막 화를 내고 하는 참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럴 때 지적을 해주실 수가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여호사밧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도 참 중요한데 여호사밧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백성들 전체가 또한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1절의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제 쭉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재판관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게 하고 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족장들도 보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전국적으로 지금 전 백성에게 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귀한 일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순종하게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교회 내에서도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성도님들도 또 가르치고 피차간에 서로 가르치는 것이죠. 본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권면하고 하는 일이죠. 권사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권사는 권면하는 사람이 권사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물론 돌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 장로가 무엇입니까? 장로는 가르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를 장로로 세운다.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른 길로 가도록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이것이 정로입니다. 이렇게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형통합니다 하는 말을 해줘야죠. 우리가 말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한테
충고하고 권면하는 거 참 힘든 일이죠. 기도하면서 때를 잘 생각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해서 여튼 잘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이 일이 아주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지적받는 일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내가 들을 때도 또한 다른 분들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을 또 잘 지혜롭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